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에게 내린 여호와의 처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이 유혹에 빠진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분을 내리셨는가? 마찬가지로 그 여자에게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리고 있는 이 처분은 금단의 열매를 먹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먹었을 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이제 반드시 죽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이 아담에게는 어떻게 경험이 되는가? 그 죽음이 아담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해서 이제 아담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묻고 있는 그 책임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아내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말을 들은 것. 이것이 뭐가 잘못됐을까? 이것은 말하고 말을 듣고, 그러니까 명령하고 순종하고, 이것은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지으신 목적은 아담을 돕기 위한 것이지 아담을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아담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아담이 그 자기 아내의 말을 들은 것, 이것은 주권을 포기한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고 계시고, 또 두 번째로 그 아내의 말을 들은 것 외에 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그러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주권을 어긴 것이죠.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주권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 그것은 주권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포기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를 첫 창조와 재창조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창조의 순서와 재창조의 순서가 역순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첫 창조에서는 사람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사람이 모든 자연 질서의 최상층에 있어서 사람 자체가 목적적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인본주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자연을 파괴를 하든
뭐 생태계 질서를 어지럽히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결정하고 우리들이 선택할 일이지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처창조 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나 중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이제 개인주의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처창조 세계의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이제 재창조는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재창조에 대한 기사인데, 이 재창조에서는 이제는 사람이 맨 먼저 창조됨으로써 첫 창조에서 가장 궁극적인 존재이며 그 목적적 존재였던 사람이 이제 재창조에서는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그래서 먼저 창조된 것은 나중에 창조되는 것을 위하여 지음을 받기 때문에 수단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창조에서는 사람이 목적적 존재인 사람이 수단적 존재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경작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땅을 경작해야 되는, 그 에덴의 동산을 경작해야 하는 사람이 이제 주권을 잃어버리고 타락함으로써 결국 사람이 섬겨야 하는, 사람이 경작해야 하는 그 땅도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이 받은 저주는 바로 이것도 죽음의 한 양상인 겁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저주받기 이전에는 아담이 자신이 먹을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첫 창조 세계에서 이 먹을거리는 이미 먼저 존재합니다. 일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 땅과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래서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땅과 바다로 나누시고 땅 위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동물들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씨 맺는 채소들과 나무들을 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냥 뭐 눈을 떠 보니, 창조되고 보니 먹을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냥 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습니다. 여기서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통 안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고통 안에서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도, 그의 아내인 그 여자에게도 해산하는 고통, 임신과 출산에 고통이 더해진 것처럼 아담에게도 똑같이 고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특징이 고통스럽다고요. 죽음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것은 인과 법칙이 이제는 깨지는 겁니다. 애쓰고 힘을 많이 들인 만큼 그것의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한 번 삽질을 했으면 두 번 삽질을 했으면 한 번 삽질한 것보다 2배의 효과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많이 잘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먹을 것이 밭의 채소인즉 그랬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어라 하고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데 그 뭘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이 바로 그 흙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흙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평생의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노동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는 이 일은 원래 이 창조적 일인데, 재창조에서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창조적인 일이 아니라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데 해도 노력한 대가가 나오지 않는, 이것이 노동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혹독하고 지독한 것인지 이들은 알지 못했죠. 지금 여기서 아담은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재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사람은 창조되었으니 당연히 죽어서 멸망하는 게 맞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며 이제 동물들과 이런 식물들을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그 과정을 통하여 사람을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 사람을 완성시키면, 사람이 완성되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만드시기로 계획하셨는가? 이것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불멸적 존재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창조되었던 그 아담은 반드시 죽어요. 근데 2장에서는 이제 멸망하지 않는 불멸하는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이 재창조를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요. 금단의 열매를 먹지 않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순종의 길이 있고, 또 금단의 열매를 따 먹었을 때, 즉 불순종했을 때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가시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다. 보통은 우리가 순종하면 구원받고 불순종하면 멸망받는다. 그래서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온전한 이야기가 아니라 멸망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 없이 구원받는 것이 순종의 길이고, 멸망을 당하고 구원받는 것이 불순종의 길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결국에는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부활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해요. 그런데 모두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모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제 만인 구원론이라고 해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만인구원론. 또 아니다. 제한속죄론.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있다. 이게 이제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죠. 예. 그런데 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는 부합하고 일부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속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근데 사실 제한속죄론을 주장하는 이 개혁주의 안에서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칼빈의 가르침을, 칼빈의 구원론을 따르는 이런 개혁주의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한속죄에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정확한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구원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 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두셔서 따먹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럼 사람이 이 선악과, 일명 우리가 말하는 이 선악과,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지 않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바로 지옥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지옥에 대한 잘못된 이해.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어떻다? 영원한 지옥이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망하면 영원히 망합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그러면 끝입니까? 영원히 저주고 영원한 징계 속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 가십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보았던 잃어버린 비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역사 속에서 보면 돌아오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교회 떠나서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또 심지어요.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뭐 다행스럽게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고 그것이 죄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이렇게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영원한 멸망.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학에 따라서 이게 성취될 수도 있고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마지막, 이것이 뭐예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살아생전에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이런 재난과 환난을 통해서 뭐 톡톡이 쓴맛을 맛보고 돌아오는 거, 이것을 강권적으로 역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죠.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멸의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시작한 이 재창조가 중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존재,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 것을 말해요. 그러니 이제 이들은 필멸적 존재, 다시 말해 1장에서 창조된 첫 창조의 사람이나 뭐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으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요 똑같이 불신자와 같이 그런 멸망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다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멸망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게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영생할 존재들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성패는 인생 100년 안에 그가 살았던 삶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사후 인생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공적이었느냐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었느냐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육체로 사는 인생이 있고 이 육체를 벗고 그 이후에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죽음 이후에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있고요. 또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사는 동안은 완전히 실패한 것 같으나 사후에 완전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든 죽음 이후에든 반드시 우리들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의 실천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복과 저주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복과 저주를 이 세상에서 다 받는다면 뭐 죽어서도 받을 복도 없고 받을 저주도 없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사는 동안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고 더 이상 받을 저주가 없어요. 그리고 받아야 될 복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것을 늦춰둔 거예요. 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요게 이제 죽으면 더 이상 지옥에 갈 일이 없고 낙원에 이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딱 고정되어 있어서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 뭐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낙원에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살아서도 복받고 죽어서도 복받을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살아서도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죽어서도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최악이죠. 예수 믿지 않고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그저 세상에 이런 쾌락을 쫓아서 살다가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맨날 해도 일이 실패하고 또 뭘 해도 기쁘지 않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진짜로 지옥에 가요. 이게 최악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기쁨과 보람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 이게 최악의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최악의 상태는 면해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사는 동안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최악의 저주는 면해요. 예수를 믿으면. 또 아니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도 최악은 면해요. 왜요? 예수 믿지 않더라도 예수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에 사후에 던져질지라도 사는 동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도덕적 선으로 인해서 사는 동안은 웬만큼 잘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은 면하죠. 신앙을 가지든지 능력이 있든지. 이게 중간적 삶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사후에,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죠. 사는 동안 좀 고되더라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죠. 그 최상의 삶은요, 살아서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회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복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지 않고 그 복을 베푸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살아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영원한 복으로 바꾸는 거죠. 이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것의 모본을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생애셨죠. 예수님의 생애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적인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모범적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모범으로 삼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멸망하지 않는 불멸의 삶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 근데 아담에게는 하와에게, 아담이나 아담의 아내에게 저주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뱀에게는 저주를 내리셨고 땅에도 저주를 내리셨는데 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는 저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했다고 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또 다른 구원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이 고통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고통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가 바로 노동의 저주라고요. 노동의 저주. 그러니까 일하는 것의 성격과 목적이 달라지고 또 일할 때 누리는 고통이 사라지는 거. 이것이 저주가 풀리고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것. 이게 노동의 저주가 풀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고통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일상에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일을 해라. 예수님도 일을 하시거든요. 일을 해라. 그런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썩은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게 뭡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고통을 겪으며 또 일을 해도 일한 대가가 나오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의 힘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창세기 2장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재창조적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죠.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부활을 위해서 일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인가?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것인가? 바로 사람으로서 뭐 어떻게 먹고 살고 이 세상에서 뭐 내 살림을 어떻게 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내려진 여호와의 처분,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하는 의미와 목적, 또 그 과정에서 느끼는 그것은 고통스럽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안 구원받았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가 참여하지 않는가?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가정 살림을 하실 때 그걸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고통스러워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고통스러우십니까? 예, 조금 하여튼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 고통이 사라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서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은요, 예, 그 고통이 사라졌다고 하는 의미는 육체적인 힘듦이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너무 고된데 마음에 샘솟는 그것을 그 육체적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과 보람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요, 예, 여러분은 첫째 부활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알면 돼요. 또 하나가 이제 아내에 대한 것이죠. 바로 16절에서 바로 앞에 16절에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다스리는 것은 바로 여자가 경험하는 죽음이라고요.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결국 남편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지 않아요. 그때 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하는 일은 뭐예요?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에게 구원이 임하면은요, 아내를 다스리지 않는다고요.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은요,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내의 어떤 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아요. 아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대우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복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죽는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구원인 거죠.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 된 자의 확실한 첫째 부활의 구원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아담과 아담의 아내에게 내려진 여호와의 처분을 통해서 남자 여자로 나눌 것은 아닙니다. 모두를 나의 것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둘이 합하여 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도 그것 때문에 고통할 수 있고요. 또 일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이 일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담에게 내린 여호와의 처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이 주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영생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이 처분을 통해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이 교훈을 통해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늘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며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목적에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